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우리가 벌써 이제 몇 주째 우리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우리 집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까지 좀 오히려 좀 짧습니다. 오늘 끝날까 싶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설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을 이제 순교하기 전에 한 설교이죠. 좀 설교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을 변호한 변호의 내용인데 그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죄에 대한 변호 내용이 실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그 제목이 뭡니까? 하나는 율법을 거스르고 또 성전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 그것이 이제 스데반의 제목이고 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목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죄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율법을 또 모독한 죄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죄로 재판을 받으셨어요. 동일한 실은 거짓된 제목의 재판을 스데반도 받고 있고 그 재판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성도들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천사의 활동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8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벌써 이것도 이제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난 굉장히 독특한 면이고 지금 현재 교회들도 이 관점을 의외로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스데반은 분명히 시내 산에서 율법을 전달해 준 그 존재가 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읽으면 분명히 모세는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계속 둘 다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도 또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런 굉장히 신기한 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제가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현현이
천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이요, 그것도. 근데 그 스데반이 하나님이 나타난 걸 천사라고 말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다 전 이해로 다 가지고 있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든 둘 다 구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천사의 활동이라는 것을 다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현대의 교회가 이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면 약간 좀 이제 신비주의자가 되고 영지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생겨버렸죠. 그렇지만 천사의 활동은 창세기부터 언제까지 있습니까?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천사로 도배돼 있잖아요. 계시록을 만약에 프린트해서 쓰려면은 그 종이를 천사가 인쇄된 종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천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천사를 주제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설교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제 율법주의와 성전주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요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표현할 때 바로 36절에서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그 사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는 연거퍼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실은 모세는 두 가지 예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확히는 한 가지 예언과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이 유대인 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죠.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은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하는 선지자를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사역하신 사역의 칭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실 때 가지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칭호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 요셉에게 말할 때 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죠. 그럼 이사야서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난 꿈에 현몽한 천사는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라 하라. 그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되나? 예수라 해야 되나? 제가 퀴즈를 냈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퀴즈를 안 냈으면 헷갈렸을 텐데
분명히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또 이제 천사는 예수라라,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그럼 결국에는 이사야에서 말씀한 임마누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처음에 계시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출애굽기 때는.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에, 여호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여호와 샴마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름이 구약에만 20몇 개가 나와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신약의 성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칭호는 바로 여호와 임마누엘이신 겁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과 관계하실 때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또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름으로 표현하잖아요.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오신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죠. 왕은 기름 부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왕도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기름 부어서 세워진 칭호를 가진 이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워지죠. 대제사장도 인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또 칭호가 있다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기름 부어서 세워진 세 종류의 지도자,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를 주신 것이죠. 왕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죠.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요, 진짜 대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온전한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예수님의 한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성품을 100%, 하나님의 능력을 100% 보여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또 참된 교회를 공격했던 유대인들이 모세의 예언은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도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잘못된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늘 유대인들의 그 종말론 안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야 그가 메시아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대화할 때 나는 다윗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다윗이 좋을 수 있죠. 나는 다니엘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니엘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때론 많은 저 같은 설교자나 목회자들도 공공연하가 나는 어떤 성경의 인물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제가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들을 닮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스데반 시대의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바라봤어요. 모세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예수님 외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예수님 외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예수님 외에 아무리 위대한 사도들이라도 예수님의 다른 일을 내 삶의 모델로 바라볼 때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실은 아까 말했지만 다윗을 닮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닌 것 죄도 아니고 다니엘을 닮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 것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신앙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다윗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 영적인 삶의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만 신앙의 많은 모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갔던 좋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다윗을 따라서 주님께 가고 싶어요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의 한계를 잘못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들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모아놓고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이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성경을 줄줄이 외우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한 방에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한 방에 나와요. 그럼 죄송하지만 지들이 가야죠. 베들레헴으로. 안 가잖아요. 예언을 알고 율법을 아는데 실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본말이 전도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모든 것에 진짜 온전한 목적이 안 되면 묘하게 주님께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것이 약간 중의적인 게, 여기서 너희는,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 너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한 것처럼 바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다. 그리고 지금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럴 것을 굳이 말할 가치도 없겠지만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당연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모델, 인생의 모델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가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너의 인생의 모델이 누구야? 의외로 예수님이 안 나올걸요? 의외로 안 나올 겁니다. 참 묘하게도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본을 따르라고 말하는 구절은 엄청 많은데, 그런데 아세요? 다윗을 따르라는 구절은 없어요.
아브라함을 따르라는 구절도 없어요. 다니엘을 따르라는 구절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의 모델이 성경의 모델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합니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엄청 훌륭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훌륭한 단어가 뭘까요? 38절 그렇죠.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데반이 교회의 시작을 놀랍게도 출애굽으로 본 거예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교회론이죠. 좀 거창하게 말하면 스데반의 신학이에요. 근데 실은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학인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신학은 우리의 신학이어야죠. 그러면 교회는 초대교회에 발생한 게 아니에요. 언제 발생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모형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참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데 이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생긴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갑자기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고 믿는 광신도들이 만들어낸 집단이 초대교회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세우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원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거야 라고 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것도 계속 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가 별 설교가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의 양심에 꽂히는 말인 거죠. 그들이 출애굽한 그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가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너희들도 듣지 않고 있어라고 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영에 계속 꽂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히다가 나중에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스데반이 지혜롭고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되게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이 상황이 어려워서 복종하지 않은 게 아니다. 광야길이 너무 힘드니까,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러저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좀 실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모세를 반역한 게 아니라 이 38절은 의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상황을 들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얘기 들으면 그럴 만도 해요. 그래,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 같았어도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러나 이 39절은 우리의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실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정말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도 똑같이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거절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야, 듣는 사람 보면 기분이 나쁘죠. 욕하지 않으면서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스데반은 욕을 쓰지 않고 비속어를 쓰지 않고 나쁜 말을 쓰지 않지만 진리를 말해요. 진리는 우리의 양심에 엄청난 실은 칼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진리는 뭐가 됩니까? 꿀이 돼요. 잠언은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라 그래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그 찌르는 말씀이 나에게 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비수가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그래요.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대요.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출애굽 시켜서 구원해냈는데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랬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그들의 몸을 끄집어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이 애굽의 삶과 단절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애굽의 마음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출애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죠.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신들이 아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애굽에는 다신 종교잖아요. 우리에겐 여러 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사에 필요한 신이 있고 전쟁에 필요한 신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기 위한 신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부를 주기 위한 신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신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고 나니까 그 신들이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마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째 감감무소식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몸은 광야에 나와 있지만 몸은 시내산에 있지만 그러나 애굽에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신들과 같은 걸 여기서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1절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스데반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믿는 대상은 우상이죠, 당연히. 무슬림에서 믿는 그 신도 우상이죠, 당연히. 수많은 힌두의 신들도 우상이죠. 일본에서 믿는 그 신도의 신도 우상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우상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은 그 차원이 다른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지게 될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가지게 됐죠. 그 후에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죠. 근데 그들이 41절에 보니까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우상,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은 심각한 우상이고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거되기가 어려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이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당해서 430년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놀랍게도 그 우상은 어디로부터 가져온 우상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 우상이에요. 장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이집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 참 두려운 문장인데요. 진짜 두려운 문장이에요. 3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멘. 예. 출애굽하게 하신 신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계속 여호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는 헷갈릴까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애굽의 신이잖아요. 애굽의 신 형상을 자신들이 눈으로 보아왔던 그 신을 고스란히 시내산 밑에서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내가 원하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번 얼굴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 불상을 갖다 놓으면 불상을 제거하는 건 쉽잖아요. 교회 안에 알라의 형상 초승달을 세워놓으면 그 초승달을 제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제거해요? 내가 만든 내 신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제거해요? 그것이 스데반을 돌로 치게 만든 우상인 거예요. 그들이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율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집이고 통로인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스데반과 초대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 성전 하나님, 율법 하나님을 제거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스데반을 죽이게 된 영적인 원인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합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떼어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죠.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데반이 아모스서를 인용했어요. 아모스 5장 25절, 26절, 27절을 인용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모스에서는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왜 이름이 다르냐? 72역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식군과 기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 레판의 변, 레판이 이제 기운입니다. 기운. 레판은 이 기운인데 토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 별점을 치고 별을 숭배하고 했던 습관을 그대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해주셨잖아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는 이집트의 신을 각자 모시고 있었다니까요. 각자의 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탄생 별을 모시고 있든지 각자의 가족의 별을 모시고 있든지라고 모시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43절은 더해서 몰록의 장막과라고 말합니다. 몰록은 아람에 주신 몰록이죠. 아람인들이 가지고 있던 몰록의 신이에요. 실은 이집트하고 상관없는 엄청 북쪽의 신이죠. 근데 몰렉은 얼마나 잔인한 신인지 아십니까? 몰렉은 노쇠로 지어진 황소 모양의 신입니다. 머리가 황소예요. 똑같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집트의 소신과 저 아람의 몰록신은 다 똑같아요. 형상이 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도 사람의 세계로 올 때 소로 자기 모양을 만들어서 오잖아요. 고대에 소는 이런 사단의 상징으로 실제로 많이 형상화됩니다. 이 몰렉 신은 이제 성경에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몰록의 신이죠. 머리는 황소 모양의 신인데 두 팔을 이렇게 머리가 있고 팔을 이렇게 대고 있는 신입니다. 팔이 다 노쇠로 돼 있죠. 그리고 노쇠 밑에다가 불을 지펴요. 제사 지낼 때 그런 몰록의 신에게 막 제사를 지내면서 밑에서 불을 태우죠. 그러면 노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궈져서 아주 빨갛게 될 겁니다. 그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아이를 몰렉에게 바쳤도다. 그게 인신제사예요. 아이를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몰렉의 신에게. 얼마나 극악한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것을 계속 고발합니다. 그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몰렉의 아이가 울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고 앵가리를 치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몰렉에게 아이를 바쳤어요. 그 죄가 쌓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 죄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놀랍게도 스데반은 너희들은 출애굽 때부터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고발이잖아요. 이집트나 저 위에 아람이나 동일한 그 사단의 영 가운데 있는 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얼마나 얄궂은 말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그들을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시절, 열왕기상하 시절을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바벨론 바깥으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이제 스데반이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 스데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도 너희도 똑같이 성전이 너의 우상이 되고 율법이 너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이것은 무서운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이 스데반이 이걸 예언으로 한 게 아닌데 이것은 예언적인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완전히 이제 130 몇 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의 소개령이 내려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모두 나가라는 소개령이 내립니다. 그 뒤로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간 정말 바벨론 밖으로 온 세상으로 뿔뿔이 찢어서 흩어지게 돼요. 놀랍게도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율법을 거절하고 또 성전을 또 더럽혔던 그들이 형벌을 받은 것처럼 놀랍게도 주님이 주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런 결과가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예를 들어 저와 같은 목회자는 목사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목사라는 직임이. 저와 같은 목회자는 교회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교회가 그 목회자의 자존감이 되고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죄송하지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목회자들을 인도하셔서 더 큰 사역의 길로 이끄시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상황 가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신앙의 목표,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죠. 만드는 과정은 약간 우리 안에 양심에 찔려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제 양심에는 안 찔려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안에 저는 그건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실은 우상을 쫓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단의 회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춰져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 내 안에 나의 깊은 나의 정욕을 위해 깊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이 깊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역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내가 만약에 이름을 지어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저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와 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주님, 제 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애굽을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 제가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가져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